그 대부분의 종교들이 갖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인데요. 그 종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생소한 용어이실 수도 있는데 그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인간이나 인간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끝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많은 이 종교들에게 그 절망의 순간으로 회자되기도 합니다. 그 기독교에도 종말론이 있는데요. 그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뭐 역사라고 해서 이제 오래된 역사가 아니라 한 2, 30년 전 정도를 생각하면 그 성경을 오해 혹은 오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90년대에 그 다미 선교회나 구원파에서 주장했던 그 시한부적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의 종말 심판의 때가 굉장히 임박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곧 들림을 받을 거다. 뭐 그런 사상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시한부적 종말론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충실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종말론이라고 하면 곱게 들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기독교의 종말론은 사실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다른 종교가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나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에서 이 종말론이 출발하지만 기독교의 종말은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종말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 그리고 소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겠다라는 말인데요. 이런 말입니다. 절망적인 삶의 순간이 찾아와도 내가 절망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삶의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삶 안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나는 여전히 추구하며 살겠다. 삶의 절망적인 순간들이 찾아와도 나는 내가 감당해야 하는 삶의 몫을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겠다라는 말인데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종말론은 삶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더 충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삶에 더 충실하게 하는 것이 종말론이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 밤과 낮은 서로 맞닿아 있죠. 사실 경계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밤이 깊어질수록 낮이 더 가까워지는 법이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더 가까워지는 법이다. 그리고 하루를 낮과 밤으로만 분류한다면 밤이 깊어질수록 낮이 더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둠이 깊어질수록 절망이 깊어질수록 소망이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때를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둠이 짙어질수록 종말의 때, 곧 하나님의 구원이 점점 더 가까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가까워졌으니 어둠이 깊어질수록 그리고 절망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해의 연한을 더할수록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빛과 어둠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사실 빛과 어둠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와 부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둠은 빛의 반대가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둠은 빛의 반대가 아니라 빛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떤 어둠도 뚫어낼 수 없는 빛의 갑옷,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자라는 겁니다. 어떤 어둠의 세력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러면 그런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조명하시는 낮과 같이 우리를 단정히, 우리를 순전하게,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안팎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아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그리고 우리의 욕구를 내세우기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에 조금 손해본다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쾌락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쾌락을 하나님께 조금 더, 하나님께 온전히 양보하는 겁니다. 그 한 찬양 사역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일 죽을 것처럼 살되 영원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 주신 일상에, 하나님 주신 인생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당장의 눈에 보이는 그것들에는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우리의 최선을 통해 맺어지는 결실이나 열매들, 우리의 최선을 통해 얻어지는 것들에 우리는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 허락하신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영원을 바라보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열매들,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기쁨들,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쾌락, 여러 가지 유혹, 여러 가지 시험들, 그것들에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들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 오늘 내가 갖고 싶은 것,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욕구들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영원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기쁨과 그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